샬롬. 오늘은 2023년 성령 강림 귀한 오순절 귀한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아니 어찜 댕이야.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성령의 파도를 타세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바닷가 앞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가 보이고 모래사장 그리고 수평선이 우리를 반깁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보면서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딘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바다에 당연히 파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은 이것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듯 자연의 반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또 저녁이 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왜 안 하시느냐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지요.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인간이 미리 계획하고 먼저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는 어땠을까요? 선을 넘는 것이 언제부터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변화가 없으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새롭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Before Korea, After Korea로 나누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 일상생활의 위기, 교육의 위기, 의료생활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그리고 마침내 젊은이들의 위기, 가치체계의 위기, 윤리도덕의 위기로 모든 일들이 일상이 땅에 떨어진 것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주류를 맞이해야 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위기와 새로움은 동시에 오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사실은 안식 후 첫날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가락 그릇을 보여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에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을 확실히 기다렸던 그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주님처럼 고통만 당하고 핍박받는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며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약속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 하신 일은 변함없고 약속대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놀라움이었습니다. 사실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50일 후 첫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즉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일어났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진 현상으로 각 사람들에게서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12제자에게 숫자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입니다. 첫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및 강석 각 성도에 대한 성령이 내주는 신약에 이르러 주님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태초 아담의 범죄 이후에 발생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의 단절의 원인이 제거된 것인 것입니다. 동시에 훗날 현재는 영적으로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강림은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바뀌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2제자와 120문도에게 특이한 현상으로 그들이 만국 방언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에 동반한 제자들의 만국 방언 현상은 성령 강림 시에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교회의 복음 전파가 세상 끝날까지 세계 도처에 끊임없이 진행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는 이 성령 강림의 일은 단의 이벤트처럼 기억에 잠시 남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이 여기며 경청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믿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각국으로 돌아가 자신이 체험한 그런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의 이벤트의 기억도 무엇이라 남아도 변화된 반응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손대심에 대해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체험을 한 그 현장, 이미 드로아, 로마, 다메섹 현장에서는 많은 신도들과 교회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 그들을 비웃으며 배척한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로서 결국 복음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도자를 핍박하며 정말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영적 무지에서 그들에게서 나타난 결과로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었는지에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 사람 각자에게서 일어난 단회의 사건인 줄 알았지만 이제 12사도를 비롯한 120문도에게 특이한 현상으로 일어나고 그들이 속해 있는 만국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파동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국 방언의 현상은 성령 강림 시에 일어난 단회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 복음의 전파가 세상 끝날까지 일파만파로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어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방법을 만방에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건은 어떤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12사도 중에 1인자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있게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절 18절에 보시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이 이 사람들의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때 내가 내 영과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구약에 예언한 이 사실이 지금 그대로 주님의 선한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후에 그는 놀랍게도 담대해졌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담대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도 놀라고 다른 이들도 모두가 놀랐을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처하였다 하더라 하고 그들의 방언 말함을 이렇게 표현하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경험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이치이나 성령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날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자들 가운데 평등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민족적인, 인종적인 범주에 한정되지 않는 제한 없는 구원이 열려져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일파만파 퍼져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현재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파장으로 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윈드서핑을 하며 파도를 타는 경기자들처럼 밀려 들어오는 조류와 세파를 타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귀한 하나님의 오순절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그 삶의 목표 아래서만 하나님 급급하며 살아왔지만 성령을 받은 후로 이제 온 세계 구원의 만방에 그 소식을 알리는 하나님의 귀한 큰 능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파도가 우리 앞에 닥쳐오고 밀려올 때 오로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몸을 맡기고 그 파도를 타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